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했어요. 우리 19장 24절을 보니까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유황과 그 불을 내려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제 멸망하는 장면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 지역을 보니까 연기가 가마의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화산 하나가 폭발을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큰 재해를 미칩니다. 예전에 어떤 뭐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나니까 뭐 비행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뜨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유럽에서 어떤 나라에서 그 화산 폭발하니까 주변에 화산재가 주변의 나라로 인접 국가로 이렇게 재해를 미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이 유황과 불이 내렸기 때문에 단순히 그 재앙이 그 피해가 소돔과 고모라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아마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으로 인하여서 주변 지역이 재해를 입게 되었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 재해를 입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축이면 분명히 좋은 그런 소나 그런 염소나 그런 것들에게 좋은
풀과 그런 것들을 줘야 하는데 그런 피해로 인해서 아마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풀과 물을 이제 찾아 다녀야 했죠. 애굽까지는 내려갈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번 예전에 뒤었기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갈 수가 없고,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 네게부 땅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게부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최남쪽이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네게부 지역은 블레셋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나마 물과 이제 목초지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에서 이제 거류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온전히 거주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우리 1절에도 보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류하다는 것은 임시적으로 잠깐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재해가 복구가 되면 이제 돌아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가데스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뭐 사람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용어거든요. 우리가 애굽 왕을 뭐라고 칭합니까?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문화는 자기가 통치하는 구역 내에 어떤 민족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 민족과 서로 정략적인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우리께 왔을 때 이거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맺으면서 서로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거주는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도 어떤 전략적인 그런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서로에 대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느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숫자가 적지 않는 숫자가 함께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20년 전에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자가 318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318명이 20년이 지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가족들 결혼해서 그 가족들이 생겼을 것이고 정말 많은 숫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동한 것이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큰 민족이 다 이동을 한 것입니다. 무시하지 못한 부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동맹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누이니까 내가 정략 결혼을 해도 괜찮다라고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소개했으니 별 의심 없이 사라를 데리고 간 것이죠. 아비멜렉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갔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내 사라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저질렀던 실수를 또다시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도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 속인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달라졌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가 상황과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여전히 동일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전에 이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만약 여기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여지없이 그런 일을 벌일 가능성이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몰라서 실수를 했는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약점으로 남아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또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현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그를 건들면 죽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당시에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관행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너무 억울한 아비멜렉 이런 변명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항변하는 것이죠. 오히려 잘못은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잘못이고 자신은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고 해요. 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또한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아비멜렉의 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편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다고 하더라도 옆집에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않잖아요. 내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옆집에는 착하다고 해서 나의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녀 편에 서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모는 자녀가 옳고 그름을 떠나 결과적으로 자녀 편을 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분명히 아비멜렉보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편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모르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죄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일은 아브라함과 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 아비멜렉이 모르고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을 아비멜렉이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을 선택받은 민족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아비멜렉이 깨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막으셔서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의 책임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항변하더라도 그것은 무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죄 용서를 받는 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한 말이라든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누구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누구는 낙심케 할 수도 있고 좌절케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똑바로 서 있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모르고 했습니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요.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후궁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후궁으로 드린 날 하룻밤을 그냥 보내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렇죠? 이 후궁으로 드리면 하룻밤을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을 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우연히 어떤 일이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그냥 잠을 잤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를 막아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못하게 했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뭐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냥 후궁으로 드린 첫날 하룻밤을 그냥 보내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 어찌 보면 사라가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낼 것을 명령해요.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 것이다. 만약에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사라를 범하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선지자는 대변인, 예언자라는 뜻인데요. 이 선지자가 단순히 그냥 앞에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선지자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어떤 말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며 너를 복의 통로로 세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씀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지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너가 살 것이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위험에 처 있을 때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모세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기도,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의 꿈에 현몽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모든 종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제 꿈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 네게부 지역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했을 때 거짓말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 아내 사례를 누이다라고 속였는데, 근데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행하신 일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국에는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비멜렉과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너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너는 두렵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그가 인생 여정 가운데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람의 수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놓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할 때부터,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수치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정작 두려워야 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거기 있는 사람 두려워할 때 그가 수치를 입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아비멜렉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뿐만 아니라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겪었죠. 반면에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니느웨 성에 12만 명과 수많은 가축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로 서게 된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잘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성취하기 전에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함이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약함이 있죠. 술에 약함이 있는 사람은 술 때문에 몇 번씩 실수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술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고, 돈에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돈에 약한 사람 다른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돈 문제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고 혈압이 오르며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 여자 문제로 실패한 사람은 또한 여자 문제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약점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아니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있다면 오늘 정직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그분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생각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20장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의 실수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혹시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혹시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이런 실수가 저질러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나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앞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앞에서도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줬다면, 그렇다면 그 내년 이맘때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들었고, 또한 아브라함이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습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그 죄에 대한 해결책, 나의 약점을 극복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 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과 생각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간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간섭하시게 해야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주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내어주고 그 주님으로 채워갈 때 우리가 그 생각으로부터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태를 온전히 마무리 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과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며 출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뭐 정확히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그런 문란함 때문에 뭐 성병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정확하게 무엇을 치료해주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들이 치료하게 됐고 출산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가정과 직장과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한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기억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 민족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